여기는 성경도 못 읽겨고 그냥 다 막 그냥 해버리고 그냥 편하고 좋네 그냥. 그래도 본문은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냥 본문도 못 읽게 만들어 버리네. 자, 새해를 맞이했고 신년주를 맞이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큐티고 이 구속사에서는 그것보다도 그저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서 따라하십시다.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왜 신년도부터 어떻게 맥이 없대야? 나도 막 새벽부터 하고 그러는데 좀 힘이 기도해야지. 그냥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자, 열매가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정말 내가 열매가 있는가 잠문 자다 보면서 눈 뜰 때, 눈 감을 때 내가 어떤 열매 맺고 사는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꼭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은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 갈 백성인가 아닌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채소와 열매를 식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죠? 그렇지, 복숭아지. 열매가 복숭아 열매 복숭아나무지 무슨 사과같이 생겨도 사과나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보니까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앵두가 열렸다고 하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앵두나무. 네. 그 도입을 나를 항상 하십시다. 내가 박근구인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되잖아요. 목사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가 돼야지. 참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과일을 맺느냐에 따라 어떤 나무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단순히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열매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한 이야기이고 3장 13절로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안산중앙교회에서 애침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만약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꼭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짐해야 한다 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람처럼 훌륭한 조상이요 후손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을 둔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특권의식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조그만 위치에 올라와도 갑질하지 않아요. 뭐 높은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그런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노숙자 세계에도 거기도 서열이 있어. 그것도 갑질해. 거기서도 먼저 왔다 늦게 왔다, 너는 이 자리다 저 자리다. 나는 아는 것 같죠? 나는 별력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특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나 백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외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민족을 보면서 외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니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고쳐라.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도 있겠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검고 희고 노래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4년간 불어 불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3년간 불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행히 어학의 재능이 있어서 불어가 유창했다고 합니다. 통역도 한국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자,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는 자신이 불어를 제일 잘하는, 굉장히 잘한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공항의 직원들도 모두가 다 자기보다 불어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놀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보다도 불어를 더 잘하고, 교수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보다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자괴감도 느꼈겠지만 깨달은 바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이거 참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불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학문도 신앙도 교만은 금물입니다. 다 자기 잘난 멋에 산다고 하지만요, 교만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살면 살수록요 덜해지더라고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요, 아들 셋이 다 목사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나야 잘못한 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먹고 나면 꼭 하면서 가 있습니다. 저녁 딱 먹고 아이고 여보 천국 하루 앞당겼네. 하루 앞당겼네. 이제 또 하루 앞당겼으니까 얼마 갈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 목사는 죄가 없잖아요. 아버지 목사 때문에 아들들이 참 욕을 먹고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더 조심해지고 언어 하나도 행동 하나도 바로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란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 이건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은 나쁜 길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생각을 하는 순간 방향만 바꾸어서 동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다. 근데 그 자존심, 알라간 자존심이 거의 뻔히 알아. 아는데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자처럼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뭐님 하다가 이 문만 나가면은 말 꼭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바꾸지를 못해. 바꿔야 되는데 꼭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너무 간단한 것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감싸주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쪽으로, 교회에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회개라고 말하면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정말로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고 멋져서 했거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회개 아니에요. 나만이 아는 것. 다 몰라도 난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과 평상시에 내가 온고지 모든 생활 습관 하는 것 큰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조목조목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가서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큰 범죄에서 그냥 간증 나와가지고 나는 성범죄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낙태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 주로 막 그런 간증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물론 회개죠. 그런 회개부터 해야죠. 여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오늘 또 내가 요 생각은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소소한 것. 자,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믿음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꼭 죽이려면 무슨 일이 생겼나니까.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내가 늘 말하더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은데 금요일만 되면 배가 아파버려요. 금요일 되면 몸이 이상하게 아프죠. 철회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도해야지. 내가 강단에서 철화 인도다가 죽더라도 천국 가더라도 내가 이 일은 감당해야지 하는데 와서 철화 인도면 그때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니까.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어느 식당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자, 어느 백화점으로 가서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우리의 삶 전체잖아요.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택과 결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느냐 죽느냐 이를 결정짓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잘못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결정짓는 선택도 우리는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곧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 안에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밝히는 실체이며 결과입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 그럼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을 보면 나옵니다. 말로는, 이 떨린 팔로는 예수를 믿는다 큰 소리 치면서도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되듯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와동이 성부동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숲이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100배로 뛰어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60세가 된 어른이 30세로 그냥 젊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평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100평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왜 편할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는요 별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존 번영이 쓴 하늘 가는 길 청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은 시궁창이나 구정물을 담아놓는 통과 같아서 곁에서 보면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일단
뒤집어 놓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 더러운 것, 시기, 질투, 음란,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머리를 내밀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저는 안산에 첫 발을 내딛고 은퇴할 때까지 목사하면서 동평로의 울타리 안에서 안산중앙 울타리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목숨 걸고 목회하다가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은퇴해서 속초를 가서 살면서 이제 세상을 보니까요, 파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을까? 세상에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주일 설교하고 저녁 설교 끝나고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쳤습니다, 그러도록 감사하고 타서 월요일 조금 쉬고 나면 화요일 되면은 수요일 설교 준비해서 수요일 해야지, 수요일 끝나다 보면 또 금요일 철학기도 해야지, 준비해야 되지, 그거 끝나면 토요일날 또 주일도 준비해야 돼.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오직 초점을 교회에다 맞춰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들들한테 설교 못 온다고 얼마나 아버지를 그냥 세상 말로 씹어본지 모르겠어. 입만 벌고 아버지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했는가? 그래도 24년 동안 했는데 말이야. 나는 나라는 대로 살동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는데, 그런 삶을 살다 가보니까요, 아니 수요일 날도 어디 놀러 간다, 산둥 간다, 토요일인데도 무슨 족구 모임이다, 무슨 뭔 모임이다.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설교 중에 언제 그거 주일날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까? 별별 목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목사가 아니더라니까요. 돈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입만 벌리면 돈. 그러니까 막 귀에 거슬러 가지고 같이 행동을 못 하겠어. 우리는요, 눈에 보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런 것들이 다 저 있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 새 주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맨 먼저 오는 현상이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데 두려워하지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요 박은성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기도도 하시던데 뇌종양 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모님 이거 갑상선 해가지고 그냥 한 3년은 우려먹어 버리다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얼마나 또 할지 모르겠어. 근데 에비된 입장이지만요, 저는
저도 안산을 목회하면서요, 다 돌이켜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때 하잖아요. 나는 우리 김승곤 목사님 잊지 않고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 나 기분이 좋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일 뻔 그렇게.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요걸 은퇴 후에 넣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라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왔고 내가 은퇴를 했을까 생각을 해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5번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름이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가 없더라니까. 그러니 더 겸손을 잃고 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님이 내 종량에 왔다 오면서 그래, 주여, 좀 우리 사모님은 선언가 모르지만요, 저는 내 경험, 내 체험 이렇게 보면서 사명이 있는 한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명이 안산중앙에 단목사 했는데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저는 덤덤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뭐. 하나님이 때가 돼 사명 끝났으면 가실 거고, 아직 사명 남았으면 하나님 지켜주는,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고 말지 무슨 걱정과 염려, 그 어찌가 될 건가. 그냥 스스로 못해. 그 소용없는 짓이더라고. 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찝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이화동 골짜기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새 아들이 자라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번 노예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 패를 좀 갖다 놓으라는데 갖다 놓도 않더라니까.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노예에서만이 그래서 사부자가 한 노예에서 안수받았고 한 노예에서 시무하는, 우리 총회적으로 없더라니까요. 총회적으로 없어. 그러면 우리 동병 노예에서 뭔가 나에게 좀 우리에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기념을 해서라도. 근데 그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는 은퇴했는데 내 목사들하고 그건 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도 없고 부목사로 쩔쩔매고 다니면요, 입이 10개도 못 꺼내잖아요. 그래도 다 담임 목사로 주어진 사명 장관 가만히 보니까요, 나보다 한 수 더 뜨더라니까.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들 목사들은요, 나보다 한 수 더 뜨더라니까. 도시락 싸고가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어처 없어서 여기 넘어지면, 사람아,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또 오면 되지, 뭘 피곤하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래.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졸리고 잠자고 쉬어지기 때문에, 나한테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난 잘한다 속으로. 물질에 대해서도 얼마나 결백하는지, 그래 속으로는 잘한다. 그래야지. 그래야 참 목자지. 그래야 양떼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지.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한 3년은 오래 볼 거야. 그 여러분 각오해야 돼. 아마 한 달 후에 이 자리 수고는 또 아버지를 또 얼마나 씹어했기를 몰랐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도끼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고 했고,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찍고 키로 까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란 먹기가 좋고 보기도 좋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입니다. 썩거나 이지러진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키에 담아 값으로 보았더니 쭉정이어서 키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 쭉정이는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앞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지만 그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다짐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가 있습니까? 크게 하십시다. 열매가 있습니까? 예,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경가들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그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그것은 비참한 나무입니다. 저는 나무로 말합니다. 지금 각자 자신 말하세요. 우리 정재근 장로님, 김승건 장로님 기도신 은혜가 넘칩니다. 아내에게 그냥 잘려주고 크게 연약한 못 먹는데 내가 짜증낼 때 사람이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여기서 또 고백을 하더라니까. 아따 속도 좋아. 참 구속사가 참 좋기는 좋아. 그것을 그냥 기도로 여기 강단에서 강제. 우리 목회는 그거 못 오니까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목회가 이제 바른 목회예요.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내가 말합니다. 우리 초창기는 베델, 크로스웨이,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뭐 한데 다 소용없어.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마지막 열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속사기는 이게 큐티더라고.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실력으로 내가 목회 철학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아무리 쥐어짜서 설교를 해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이 큐티 목회를 통해서 구속사 목회를 통해서 여기서 기도로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사람 천국 백성 알고 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정리해 보십시다. 열매 없는 나무,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땅에 심었고 물 주고
키웠습니다.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으십니다.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려하고 남에게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각자만 하는 회개할 일, 각자만 하는 잘못된 것, 돌이켜서 각자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솜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팔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을 만들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안산중앙교회 더불어서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각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각자가 알아. 내가 질문해서 본인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각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장 4절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차림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해석까지 첩보해놓고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청포도, 흑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이선과 허세로 가득 차 있을 뿐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4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입니다. 첫 줄 감사해입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 법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열매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셋째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결실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도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목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목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토양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만나야 토질이 좋고 좋은 땅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원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잘 가꾸어주게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잘 가꾸어 아름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산중앙교회 성도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렸더라도 나무를 떠나지 말고 아름다우게 익을 때까지, 상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세요.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신년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다. 교회 떠나지 마십시다. 절대 목장 떠나지 마십시다. 목장 떠나지 말고 이 파운드 안에서, 그래서 열매 맺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않고 회개하는 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안산중앙교회 고필한 성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에 자문자답하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안산중앙교회 성도를 살아가시는 한 주님 떠나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화의 새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안산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평생을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자녀, 앞날리에 몸된 안산중앙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